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또 서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그러한 시간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일시키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자기의 의지에 맞게 그 일이 결정되어진다고 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현상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적혀있는 말씀 같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것을 작성할 때 이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계획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듣기 위한 그런 일들은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도 동의시킬 수도 심지어 거부시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거죠. 인간이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부터의 확신과 그리고 의식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가능한 것인지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한 길이라고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모든 소견에는 옳다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왜 그때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 일을 막으셨구나,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대답으로 점철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내용 이후에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길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업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그런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 전부를 주님께서는 당신께 맡기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내가 40대, 50대까지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주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 되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사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면 정말 그 모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업과 자녀의 교육과 부부의 관계와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만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과연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이 포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어 주님이 나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계획함과 그 모든 생각함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려야만 그 이후에 주님이 그 일을 경영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삶이 이전에 내가 붙잡았던 모든 대가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는 삶으로 먼저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이득이든 혹은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부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 모든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였던 것과 같이 그런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그 기초를 허물어 버려야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악한 자들과 심지어 그 악의 근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적당한 쓰임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악한 자라고 하는 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멸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배교적인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또다시 나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혹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단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의 존재는 빛의 부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을 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같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지, 악 자체가 무슨 강력한 힘이 있고 선과 이분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이 늘 싸움을 하고 대립을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 악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선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완전한 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단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주님을 믿거나 혹은 자기의 인생이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분명하게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이 피차 손을 잡고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마음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주 되심을 부인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게 되는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라고 선언하는 삶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어졌다, 이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거듭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계속하여 주님을 주목해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심지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일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것과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선 나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가. 그러면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더불어서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이에요. 그분을 계속하여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특징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의 많고 적음, 혹은 내가 볼 때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허락되어지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 불의를 겸하여 사는 인생보다 100배, 1000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적은 소득이 많은 소득보다 훨씬 나은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적은 소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얻은 많은 소득보다 훨씬 나은 것인지, 그 많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 나의 감정적인 것, 내 기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얻고 싶은 나의 기분, 이런 식으로 받고 싶은 나의 감정, 이런 식으로 얻고 싶은 나의 이런 영역,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적어짐이면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야만은, 얻고야만 내 감정에 가장 기쁜 것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결국 나의 마음조차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선하거나 바르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기분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그러면 어떤 소리와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하였던 바울의 그 고백, 영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 죽어서 주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을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셨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였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결코 다 되었다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제 혹은 그저께 예전에 얻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경외함을 더욱더 붙잡고 그것을 내 안에 온전히 새기기를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자,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자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마음판 전부가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